사역자 의식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조금 몇 번에 나눠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사역자 의식 첫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참된 자랑을 위해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최고 그 교회 원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온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누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구약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에 들어온 11조와 모든 제사 재물들을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나눠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는 신약은 예배를 드리는 이때는 그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뀐 거죠. 그 성전에 일했던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무슨 자들로 바뀌었다, 그들이? 언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성전에서 일했던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직책이 변화된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했던 일들에 대한 사역의 신약적 직분들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을 따라 딱 정해진 자들이었지만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고 사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산대요? 그러면 그냥 전하면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뭔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산다니 뭔 말이에요? 네? 그냥 복음 전하니까 그냥 알아서 살고 나면 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 얘기예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체로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계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듯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게 일이니까 그 일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어떻게 했다고? 교회에 달란 적이 없다고. 나는 이 사도바울이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다가 내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그래서 누가 명했다는 거야, 이게? 네? 네, 이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다가 그런 명령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사람들이 그에게 줘야 된다. 이것을 빚진 자 의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역자들을 대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과 부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뭘 뿌렸대? 신령한 것 뿌렸다. 이게 뭐예요? 말씀 뿌렸다 이거예요. 말씀. 성령의 신령한 말씀들을 깨닫고 알게 하고 해석해 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런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하물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의 육적인 것은 뭐냐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야. 육적인 건 돈이잖아. 그러니까 니들에게 돈을 받아 쓰는 것이 그게 무슨 과한 일이냐. 돈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신령한 것은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하물며 뿌렸는데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걸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명령한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쓰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게 니들한테 달라는 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벌써 굉장히 속이 상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전정 내가 죽어도 니들 돈은 안 써. 야 광야소리 교회 내가 네 교회 개척했는데 죽어도 니들 돈은 안 써. 이 얘기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굉장히 뭔가 지금 핀트가 나갔어요.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교육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 먹고 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스스로 했냐면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야? 당연히 사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이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 원리도 정확하게 원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야 또. 여러분은 누구에 경금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일꾼이 아니거든. 성경은 다 주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누가 준다는 얘기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받아서? 네가 복음 전하는 그 교인들한테 내가 받아서 그들이 나에게 바친 것을 나는 나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노라. 이거는 신약의 성전에 이르렀다는 자들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원리가 다르지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지만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엔 제사장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 직분이었다면 지금의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 마땅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누구한테 사례를 줬어야 돼? 사도 바울한테 사례를 줬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받았어요. 죽어도 니들 돈을 안 받겠다. 왜 그랬냐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돈을 받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자랑이 헛된 대로 되는 돈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 돈은. 그 돈은 니들한테 돈 받으면 그거는 내 이 자랑이 마치 돈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니들 돈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적인 문제가 많고 물질적인 문제도 많아서 사도 바울한테 또 책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렙에 대한 인식이 틀린 게 뭐냐면 마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마치 사람이 주는 월급 세상의 월급처럼 그런 인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었다면 내 자랑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나의 참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니들한테 그건 죽어도 안 받겠다. 미쳤냐? 그까지 돈 받아가지고 나의 영원한 자랑을 내가 버려버리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역자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자랑은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부르심의 직분 때문에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생명의 말씀 밖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고 충성했다는 그것에 대한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것인데, 니들이 지금 주려고 하는 싹스는 말이 뭐냐면 그 충성된 직분을 편하고 사역이 돈으로 갚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만약 그걸 바라고 그 돈을 받는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자랑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니들한테 돈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안 받고 장막 팔아서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목사들을 어떻게 청빙하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청빙 안 해봐가지고. 지금 목사 고용하는 시대예요. 고용하는 시대. 그러면 반대로 목사들은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죠? 어느 교회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그래? 아니면 사회례비가 몇 군데 선보잖아. 모르죠? 여기 목사가 아니라서. 교회 한 8군데 선보고 기본급 얼마, 월 보너스 얼마, 연,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은 대주는지 사택은 있는지, 응? 그리고 차는 나오는지 반인 같으면 부교육자들도 따져.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야 되는지, 차량 운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따진다고. 일주일에 내가 몇 번 교회 나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따위 돈은 안 받는다 라고 말했던 그 돈, 그 돈을,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그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한 게 전설 따라 산만리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만약에 내게 주는 돈이, 내게 주는 집이, 내게 주는 차가 혹여나 지금 이 말처럼 무슨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월급장애처럼, 아 우리 교회는 얼마 주고 차 나가고 사례비 나가고 뭐 사택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디가 더 많이 주고 어디가 더 좋은가를 고려해서 이렇게 간다면 사역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그렇게 돈 받지는 않겠다고 말했던 사역자의 자존심, 사역자의 참 자랑, 이게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인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니들이 주는 사례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내놓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 싹을 너희가 받아 먹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뭐 전도할 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그 집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집에, 그러면 그 집에서나 혹은 성에서라면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버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우하지 않아. 이 영접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밥 주고 돈 주고 이거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우리 집에 들리면 그들 영접해서 씻겨주고 밥도 주고 여비도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은 잠도 어떻게 하고, 머무는 동안 다 재워주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거야. 그 모든 쓰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평안은 그 집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역자, 사역자들을 대우하고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사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머무르는 일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주의 명령인 것을 너희가 왜 모르냐? 니들이 나를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사 너희들에게 복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니들이 마땅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우해야 할 것이냐? 이게 니들이 무슨 싹수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평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 목사 사례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착각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필요가 없어. 평안하고 받고 돈을 심판하고 바꾸겠냐고. 누가 그걸 심판하고 바꾸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까지 돈은 필요가 없어요. 니들이 마땅히 복과 평안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니들이 해야 될 당연한 명령이요 사명이지만, 니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면 얼마나 과격하게 말해.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지 알죠? 우리도 그걸 쓰잖아. 죽어도 안 해! 우리 쓴다고 이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거야 이게. 뚜껑이. 니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냐? 내가 니네한테 돈 받아서 일하고 있냐? 내가 돈 때문에 일했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 받은 직분이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나 기업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실까 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거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자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고 내가 죽긴 죽을지언정 그 돈 받아갖고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 의식의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뭔 자랑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 자랑?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벌써 끝난 거야 그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중이야.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 충성하고 있는 중이야. 교회는 동정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10의 1조 조금 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충성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으로 천만에 만만해. 그거 안 했을 때도 우리 교회는 건재했어.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교회는 건재했다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지. 우리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참된 자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하고 다시 또 개척하러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가 되면 거기 머물러서 담임 목사하고 있으면 이때 차는 없으니까 뭐 말이라도 한 마리 받을 거 아니야. 마차라도 하나 받을 거 아니냐고. 마차라도. 목사님 좀 신방 다녀주시고 마차라도 타고 갈 거 아니냐고. 이때 마차가 있었으니까. 간부들은 마차 타고 다녔다고. 고위 간부들은, 귀족들은.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데 뭐 마차 하나 안 내주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또 개척하러 가요. 그리고 교회 갔으면 또 개척하러 가요.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의 자랑은 큰 교회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었어. 그의 자랑은 그 교회에서 안정되게 누리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고 이런 것을 받게, 그까짓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고. 내 자랑을 그렇게 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좋은 승용차 하나 타려고, 좋은 집이나 하나 받아 먹으려고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까짓 것 자랑하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자랑은 하늘나라 앞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돈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화가 날만해요, 안 날만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은 이게 왜 화가 나지 이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직분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죽을 정정 그런 거 하고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매일 개척하며 나가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사도 바울이죠. 근데 자기가 개척해서 신령한 것을 뿌려놓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네 아니네,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진짜 사도는 막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잖아.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네 교회를 세웠는데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왜 우리는 베드로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인데 그 사람들은 사도자 안 붙여주고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 그러냐고 그랬. 자기 사도라고 주장하느라고 자기가 나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래. 이게 농담의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도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나 사도 맞거든!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야,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냥 바울 안 하고 성경에 써진 대로 사도 바울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다고. 그래서 나중에 묻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런다고 사도 바울 성경 안 읽어봤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다. 니들한테는 사도잖아.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얼마나 화가, 죽을지언정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긴다니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싹군으로 만드는 거. 돈 때문에 내가 사도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사도들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줬거든.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한테 교육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화가 나죠. 어떻게 나의 사역을 이렇게 폄하하는가. 그래서 죽어도 내가 니들 돈을 안 받을 때야.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돈 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사례비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식이 지금 내가 된 놈으로 목사가 먹고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니. 평강이 안 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대, 심판날에.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인식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의 종으로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자라고 불러. 그래서 사자라 그러는 거라고. 그리스도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지금 그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신령한 것을 심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온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주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 온 사람을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돌아가는데 차비도 안 주고 그냥 보낸단 말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갈 때 뭐 잘 가라고 그냥 잘 데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자든지 뭐 돈 있으면 여관 가서 자든지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빚진 자가 돼. 생명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신령한 것을 뿌렸거늘 하물며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썩어질 그 순서대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많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되지도 않는 그 썩어질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폄하하고 나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내 자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인식에서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로 섰을 때 여러분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돈으로 갚아주실까 봐? 그런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거기까지 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꼭 일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 서운하면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씨.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나는 다 하나님께 받았거든. 본인들이 줬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뭐 하려고 받았었냐고. 솔직히 그까짓 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해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런 거는? 예? 불쌍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 불쌍해 내가? 아, 불쌍하다 저. 예? 그게 아니다 이 교회는. 세상은 불쌍해서 뭐 주면 칭찬 듣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헌금 내줘?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불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인식이면 회개하고 바꿔야 돼 인식을. 빚져서 하고 있잖아. 빚져서 하고 있는데 나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고 있는 거야. 나는 더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남들보다 더 크게 받은 것 같아서 나는 더 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싶어. 이게 복받을 자다.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평강이 가고 어떻게 기쁨이 가고 어떻게 성령이 가고 이미 주님을 그리 취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죽을지언정 싫다는데 예수님은 좋아하겠어요? 내가 니들한테 돈 받으려고 십자가 졌냐? 이러시지 않겠냐고. 야 그까지 내가 천국에 니들 돈 오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까지 돈 받으려고 십자가를 진 줄 아냐? 만약에 그거라면 내가 다시는 부활하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내가 차라리 성육신을 하지 않겠다. 내가 돈 받으려고 그 짓을 했다면 주님이 그거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고귀한 생명의 사역이에요. 오늘 그것이 복음 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들을 대우하라고.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발을 떨어버리래. 신발의 발을 이렇게 막. 내 신발에는 흙이 안 묻어 있어가지고 떨어버리는 거야 이게 발을.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척교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일들을 고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참된 자랑을 위하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대형교회에 있다는 것은 분들은 증명되긴 어렵죠. 겉으로는 이분이 진짜 참된 자랑을 위해서 계신 건지 아니면 큰 교회 주는 이득을 위해서 있는 건지. 나는 많이 그래도 큰 교회 계시지만 참된 자랑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 있을 걸 믿지. 근데
겉으로는 모르겠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속을 아냐고. 근데 그래도 개척교회에 있는 거는 증명이 되잖아. 작은 교회 붙들고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아, 이 사람은 자랑이 좀 다르긴 하구나. 여러분이 지금 작은 교회에서 솔직히 그래요.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우리 교회가 뭔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솔직히 제일 미안해요. 큰 교회는 해주는 게 많아.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이성이 많아. 이성이 많다고. 그래서 저기 멀리 다른 대학부에 누구지만 일부러 막 주님보다 거기 보러 가는 재미가 더 좋아. 그런 즐거움이 있어.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재밌는 게 많아. 근데 그게 가짜 자랑이 될 수도 있다. 가짜 자랑이. 근데 개척교회는 진짜 자랑 아닌 버티기가 힘들죠. 이게. 가짜 자랑을 할 게 별로 없잖아. 가짜 자랑을. 네? 뭐 자랑할 거? 가짜 자랑할 거 뭐 있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커? 우리 교회는 뭐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비행기값 절반씩 대주면서 어디 보내줘? 큰 교회도 안 해 그렇게는. 다 자기 사비 들여서 가야 돼. 자랑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죠. 그게 개척교회 감사예요. 일단 겉으로라도 증명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가치 없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막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 아까 뭐 용빈이하고도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젊은 애들 요즘 저렇게 대학 나와가지고 저기 갖고 회사 취직해봐야 돈 200이야. 돈 200 다 언저리라 거기 왔다 갔다 해. 초봉들이 자격증 따갖고 공부 죽어라 갖고 자격증 땄는데도 그 정도야. 대부분 비슷해. 아주 대기업 말고는. 나 스카이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 스카이라도 못 들어가는데 대기업 잘. 근데 스카이 가가지고 거기 갔을 때 이제 연봉이 한 5, 6천 되는 거야 초봉이. 이제 거기는 좀 질이 다른데고 완전히. 일반적으로는 3천 다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돈 200 받아가지고 언제 저금하고 언제 장가는 가냐? 200 다 적으면도 장가 못 가. 200 다 적으면 장가 못 간다고. 집값이 얼마인데 200 적으면 200만 원씩 몇 년 적으면 되는 줄 알아? 손가락 빨면서? 100만 원씩 10년에야 1억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응? 그래서 100만 원씩 적금해서 20년 넣으면 2억이야. 집 살 수 있어 2억 가지고? 차는 언제 사? 그거 자랑 어차피 안 돼요. 그거 자랑 어차피 못 한다고. 그 어떤 자랑 어차피 할 생각하지 마. 그냥 예수로 살아. 내 자랑을 하늘에 두고. 혹여나 여러분이 뭐 진짜 어디 하버드라도 나와가지고 무슨 어쩌고 연봉을 1억씩 준답니다 이러면 야 설교가 달라지지. 그런 자랑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 편해 서로. 응? 내 연봉도 정해졌고 니들 연봉도 정해졌어. 다나 니네나 정해졌다고. 근데 뭘 이 세상 자랑 할 것도 없는 우리가 세상 자랑을 찾겠냐고. 차라리 누구의 자랑을 걸고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자랑이죠.
대형 교회는요, 한 사람 빠져나가도 뭐 서운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미지는 없어. 한 사람이 11줄 알한다 그래서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 근데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흔들려. 그가 그만큼 필요해. 그 교회. 뭐를 해서가 아니야. 큰 교회처럼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이 귀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된 자랑이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명이 되고 있어. 큰 교회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귀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아무 귀한 게 없어. 뭔가 죽어라고 해봐야 돼. 근데 작은 교회들은 심지어 고양이 한 마리 와서 앉아있으면 안정이 된대. 우리 개척교회 해봐서 알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예배 때 꼬맹이 하나, 초등학생 하나 와서 앉아있는데도 행복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사람들,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뭐 이수하고 좀 예전에 뭐 용빈이 하나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게 너무 좋아. 용빈이 하나가 더 와서 앉아 있어도 조그만 살 볼 때 이딴만 해가지고 뻘개서 지금 인간 됐지. 옛날에는 저게 보리만 해가지고 이 뻘개가지고 눈은 옆으로 짝 찢어가지고 그랬었다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와서 앉아 있어도 든든하다고. 마음이 좋고. 그냥 뭘 해서 뭘 했는데 열심히 먹었죠. 그것만 해도 그게 사명으로 변하는 교회. 참된 자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큰 교회 담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정말 참된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진짜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 인식이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을 품고 살지 말고 이 개척교회 섬기면서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참된 자랑이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게 기쁜 일이라니까. 진짜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인이 어떤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어서 최고급 명품 목걸이를 모조품을 하고 나갔어요. 모조품.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알아보는 상대가 그 부인에게 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눌러버리고 싶어서 아이고 부인이 차고 있는 목걸이 내가 목걸이 좀 아는데 가짜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전혀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집에 있어요. 진짜는 너무 귀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날 때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날 때는 가짜하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그런 얘기가 일화가 있길래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거였어. 이 여자가 가짜 목걸이 창고 들킨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 상처받지 않는 이유. 진짜가 집에 있으니까. 진짜 사랑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가짜는 가짜들 앞에 나올 때 뭐 이걸로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올 때 내가 굳이 이런 하찮은들 앞에 이 무슨 진짜를 그러니까 그 사람 열했지만 엄청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 속에서 진짜가 있는 사람은 하찮은 가짜에 상처받지 않는구나. 상처가 왜 생기는 거냐? 진짜가 없다는 거지. 참 자랑이 없는 사람은 가짜 자랑거리가 없어가지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자랑이 신앙 안에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드는 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는 건 가짜 목걸이가 걸렸단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진짜 목걸이가 없다. 가짜밖에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밖에 없는 거야. 가짜 자랑거리로 살아온 거야. 가짜 자랑거리로 살아오니까 가짜가 없는 것이 걸릴 때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근데 참 예수의 자랑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가짜 차고 왔네 이래도 시험에 안 들어. 그거 갖다가 고통받지 않아.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의 기쁨의 절대적인 기쁨의 지존이 예수거든. 세상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가 그 모든 아픔들을 이기게 하는 동원이거든. 그 힘이거든. 근데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하면 참이 있어야 돼요. 진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자랑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어찌하면 될꼬. 그러니까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돼야 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을까?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눈에서 눈물샘이 돼서 이걸 다 흘리고 싶을 정도로 울고 싶다는 거야.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회개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하나님이 무엇 때문이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오르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누가 심판받냐면 자랑이 틀린 자들. 너는 네 지혜와 너의 부함과 너의 물질과 너의 용맹함과 너의 가진 썩어질 것들 가짜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게 네 심판의 이유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가 어떤 분지를 깨닫고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틀린 거예요. 자랑이 틀리다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정욕으로 살아가고 세속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사역자 의식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분명히 다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로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역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일 잘해가지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나 10에 2조 했으니까 그냥 저기 참전 화장품 장로님처럼 나도 그냥 이렇게 돈 이거예요? 참전 화장품 사장님은 돈이 아니었잖아. 그냥 예수였지. 예수였는데 돈 따라온 것 뿐이지. 오늘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이게 목사만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은 이미 심각해졌어. 사도 바울은 죽어도 안 받겠다는 거 받기고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거 받으려고. 집 주는데 차 주는데 사례 밑빵빵한데 내 자식들 해외까지 학교 등록비 다 내주는데 노후가 보장되는데 그런 거 따지면서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죽어도 싫다고 한 거 이거.
막 화가 날 정도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이까지 돈으로 폄하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불쾌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문제. 고용당하고 싶어해. 큰 교회에. 큰 교회 고용당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택하는 청빙의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성도가 목사를 택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이 인식이 굉장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짜지 다. 자랑이 다 틀렸어. 본인들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해. 에레미야는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대. 여러분, 헛된 자랑으로 살면 안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일반 목회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세 분이 계셨대요. 한 분은 청계천 판자촌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들도 국어를 가르쳤고, 두 분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보육원 출신이나 집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양육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하는데 경제가 성장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게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굳이 막 안 나서도 지금 국가 복지적으로 잘 돼. 워낙에 잘 돼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풍요하게 잘 돼.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해. 국가가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는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온 거지.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었구나 원래. 교회는 원래 복음 전하는 데예요. 신령한 걸 뿌린다고. 신령한 걸 뿌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한 줌가루 뺏어 먹는 게 교회야. 그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걸 받으라고. 이게 뭐 그래서 멋진 거거든 교회가. 근데 교회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고용된 교회, 고용된 성도, 목사로 사니까 그런 게 없죠.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도는데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교회 성장이네. 근데 또 IMF가 터져갖고 노숙자가 생겼네. 그래서 또 노숙자들을 돌봤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국가가 돈 후원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돈 후원해주겠다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다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이유가 감동스러워서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분들이 홍보해달라 해준다는 뭐 TV 뭐 어디서 뉴스에 한번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니까 그런 거에서 방송 한번 타라 이러는데도 다 거절하고, 한 목사님은 혼자 사역하다가 푹 맞아갖고 3번이나 맞아갖고 쓰러졌었는데도 그런 걸 안 해.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야.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봉사자들로 이 일을 다 충분하게 감당했다. 근데 지금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TV 미디어 이런 데 나와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었던 이 일이 오직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이 사역의 능력이 마치 그들이 한 것처럼 부족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들의 도움을 받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게 내 자랑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TV에 나왔어, 유명해졌어, 이걸 자랑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껍데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 목사님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한 사람도 내가 도움을 요청한 적 없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무슨 다시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으려고 그래. 그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죽을지언정 안 되지. 그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참된 자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가짜 자랑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꾸 그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자랑은 썩어지고 하늘나라 가져가지도 못해. 그까짓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면 자존심이 상하지.
제가 주의 이 일을 처음에 올 때 제일 크게 감동받았던 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 목사로 쓰시겠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 컸어요. 그래서 되게 돈을 밝혔던 사람인데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고, 근데 정말로 그 한 20년 전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 그만두면 200억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평생 먹고 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절대 이 직분과 그 돈 200억을 준다고 안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게 아닌데 그까지 200억에 무슨 목사직을? 지금은 그게 존귀한 걸 알죠. 근데 너무 존귀하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거야, 내 스스로. 그래서 못 하겠는 거지.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이 영광을.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관두시게 해야 관두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는 헌금은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랑 때문이에요.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불쌍하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껍데기도 없고 진짜도 없어. 불쌍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불쌍한 이유는 그래도 개척교회 어려운 데서 검증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 참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버틴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자랑 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랑을 다시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직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짜 자랑 앞에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권세의 능력이. 내년에 한번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쏙 나가보자. 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가지고 못 드릴 건데 뭐야. 뭐 언제 우리가 뭐 제대로 갖추고 다 하고 뭐 그랬던 데도 아니고, 어? 비 오면 우산 쓰고 예배 드리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어? 시끄럽다 그러면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끄럽다 그러면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럼 되는 거지. 어? 무슨 껍데기에 목숨 거냐고.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올 연말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안에 쓰십시오. 참된 자랑을 위해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 번 잠이 들잖아. 한 번 내 눈이 멀고 한 번 잠이 들고 복구가 어려워. 복구가 어렵다. 한 번 내가 세상의 눈에 감겨서 잠이 쓱 들어버리면 이젠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의 세상이 다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가끔씩 나가실 때 보면 예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고. 이 사람들이 착각이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자기들 스스로가. 근데 안 되죠. 교회를 안 나갔던 것도 아니죠. 근데 나갔는데 왜 안 될까요? 뭐가 다르길래? 이게 본인들 맞게끔 붙잡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겨. 근데 본인들 스스로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들을 판단하지. 근데 결코 믿음이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다
다 견뎌낼 것 같지. 막 여기서 지금 생각은 자기들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니까. 세상에 가서 한두 번 부딪히고 깨지잖아요. 멘탈이 한두 번 나가잖아. 여러분의 믿음 갖고 그 멘탈 견디질 못해요. 에라 모르겠다. 씨. 다 버려버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씨. 여기 있으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야. 뭔가 신앙인 척하고 그래도 이게 하고 예수하고 있는 거라고. 나가서 부딪히고 싸워서 깨지고 막 얻어 터져봐. 잘할 것 같이 막 더. 막 가면 엄청나게 막. 네? 생각처럼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눈 멀어버려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괴감 느낍니다. 이게 뭐 안산만 해도 뭐 비싼 아파트들은 돈 10억씩도 가니까 10억짜리 아파트 뭐 통장에 나는 통장에 1,000원이 없던 때도 있거든. 근데 무슨 10억짜리 아파트. 내가 20년 전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하도 잘 사는 집 매잖아. 저기 서울에. 그때 당시 그 집이 35억이야. 지금 어무주창에 올라가고 56억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56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실한 신앙인들이야. 네? 차가 이게 그날 따라 타고 다니고 다니는 차가 달라. 제기어 클래식카가 하나 있고 찝차가 있고 다르다고. 부딪히고 깨지면 알아버려. 그리고 이제 허탄한 것에 슬퍼. 헛된 자랑 때문에 아파해.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가봐. 잘난 엄친아들을 만나봐. 이건 개뿔 진짜. 우리 자식들은 이거 월급 진짜 쥐뿔 받아 이거 갖고 장가를 가겠냐 이거.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그런 데서는 이제 11조도 아까운 거야. 지금 저축도 바빠 죽겠는데 돈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래? 주님은 거지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까짓 거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일생 살면서 크게 볼 줄은 모르고 돈 몇십만 갖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나도 돈 좀 만져본 사람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럴 필요 없어. 자랑거리도 아니야 그거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봐도 하나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왜? 옛날 같으면 부러웠지. 수영장 있는 집 갖고 싶었지 나도. 2층에 딱 만들어 2층에는 하늘에 별 보이는데 만들었고 이 천체망원경 돕소니안 딱 사가지고 딱 해갖고 그냥 토성 꼬리 이딴만하게 보이는 거 사고 싶었지 나도. 근데 그런 거 부럽지 않죠. 뭐 때문에 그래요? 검증되고 있는 참자랑이 있어. 에휴 가짜 차고 왔네 이래도 한 개도 창피하지가 않지. 응? 여러분 죽을지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자랑. 죽을지라도 바꿀 수 없는. 사역자식 첫 번째 시간 뭐라고요? 참된 자랑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이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었던 건 이스라엘이 헛된 자랑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쫓다가 우상도 섬기고 그것 쫓느라고 세상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회개의 말도 듣지 않냐고 결국 심판받아서 오직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눈에서 눈물 샘이 돼가지고 울어줘야 된다고 저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시잖아요.
너들은 자랑이 틀렸어. 뭐 자랑하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뭐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수 자랑하려고? 내가 교회 이렇게만큼 부흥시켜놨다 자랑하려고? 내가 예수 잘 믿어갖고 58평짜리 58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잘 믿었더니 큰 기업 줘갖고 내가 돈 이빠이 벌고 있다 이러 자랑하려고? 절대 그런 거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까짓 거라면은 나는 죽을지언정 안 받아 쓰겠다. 그런 거라면 내 자랑을 폄훼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랑이 이런 능력 있는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저하고 맞아야 가는 거야.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 왜? 맨날 거지처럼 살라는 것 같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냥 맨날 그냥 손가락 빨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실지 안 주실지 주님이 정할 거니까. 받을 만하면 받으실 거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주가 주시는 복은. 주시면 받아 누려서 쓰임 만들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랑은 바뀌지 않아. 부한 자도 자랑이 예수고 가난한 자도 자랑이 예수예요. 이게 바뀌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 자랑에서 죽을지라도 지킬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정말 자존심 있는 교회지. 주님도 기뻐하시지. 나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고 써놨잖아요, 에레미야서에. 그래서 이런 기쁨이, 이런 참된 자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요. 보세요, 금요일날 저 밑에서 하고 있는 거. 뭘 자랑하려고 저렇게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자랑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찬양한다고. 우리가 더 커서 저 밑에 들릴 거라며. 밑에서도 우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하면 안 들리냐고. 그럼 저기 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고. 없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다니는 사람 또 나이트 가서 흔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들 여기 밑에 노래방도 있다고. 근데 찬송 소리 들리면 이제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거야. 찬양하다가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사역자의식 참된 자랑을 죽을지라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